죽음 이후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건 결코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이 당신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소련의 예브게니 레벤 장군 전쟁을 겪고 비밀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평생을 철저한 합리주의자로 살아온 인물이 한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는 죽은 뒤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노련한 초자연 현상 연구자들조차 설명하지 못할 만큼 섬뜩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레벤의 말에 따르면 영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영역으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정화 혹은 끝없는 참회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가장 끔찍한 운명은 우연이 아닌 어떤 상위지성의 결정에 의해 생존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레벤은 임사체험 중 그 지성체와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그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수십억의 영혼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초자연 연구자들마저 그 이야기를 두려워할까요? 끝까지 함께하세요. 지금부터 수세기 동안 세상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레벤 장군이 군에서 은퇴했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평온하게 흘러갈 듯 보였습니다. 전쟁과 권력 다툼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2년이 지나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상태는 위중했고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중증 환자들만 입원하는 보데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차갑고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 모든 반사작용 소실, 회복 불가능, 모든 징후는 그의 삶이 끝을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훗날 레벤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고통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가벼워지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된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최악의 결과를 준비하던 아홉째 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눈을 뜬 것입니다. 몇 초 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자는 차분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고 몸에는 최근의 발작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고 뇌졸중 환자가 회복하려면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베노프는 단순히 의식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9날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미 죽었다고 여겨졌던 한 남자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생명을 되찾은 걸까요? 그 해답은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9날 동안 그의 영혼은 이 세상을 벗어나 있었다고. 그곳에서 그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 상위 지성체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9째 날에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왜 9째 날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선택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 후 레벤은 이해할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펜과 종이를 들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욕구였습니다. 그는 그저 책상 앞에 앉았고 손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이 글들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단어들은 마치 외부에서 흘러들어와 그의 손을 통해 써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 지성체로부터의 첫 번째 메시지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경고적이면서도 동시에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세계의 미래, 인류의 운명, 그리고 영혼의 여정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레벤 자신의 사명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연히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인류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너무도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지성체는 예브간이 레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 메시지는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지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던져온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상위 지성체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우주 전체에 스며 있는 장엄한 에너지 구조체라고. 그것은 단순히 신적 존재나 집단 의식 같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기존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그 지성체는 특정한 공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를 포괄하고 그 너머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레벤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어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정보의 흐름이 즉각적으로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왔고 그 정보는 번역이나 해석 없이 그저 이해의 형태로 바로 그의 의식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계시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상위 지성체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태어날 때 생겨나는 것도 죽을 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며 끝없이 변화와 성장의 단계를 거칩니다. 태어나기 이전 영혼은 이미 상위 지성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 속에서 다가올 삶의 기반이 형성됩니다. 이때 개인의 성향, 능력, 기질, 영적 잠재력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나 각본이 아닙니다. 그저 각 영혼이 특정한 배움을 경험하기 위해 주어진 출발 조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상위 지성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일련의 시련으로 짜인 하나의 흐름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은 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 누군가는 성장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물질에 매여 스스로를 가두기도 한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그들은 감정과 이성, 그리고 직관에 의해 이끌린다. 이 모든 것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영혼이 정교하게 조율되어 온 결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육체의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혼은 자신의 개성과 기억,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그대로 지닙니다. 그것은 공허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차원의 현실로 이동하며 새로운 형태로 여정을 이어갑니다. 레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삶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구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대한 기제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진실을 그에게 알려준 존재가 바로 상위 지성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레베노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인류가 절벽 끝에 다다랐고 누군가는 그 경고를 세상에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삶이 끝나면 그것이 곧 마지막 장이라고 믿습니다. 어둠, 망각, 끝.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레벤 앞에 펼쳐진 것은 놀랍고 때로는 불안하면서도 장엄한 사후 세계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죽음의 순간, 영혼은 육체를 떠나 진정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물질 세계에 남는 것과 달리 영혼은 개성과 자각, 그리고 기억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기억은 단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위 지성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영혼에는 에너지의 쌍둥이가 존재한다고. 이것은 의식의 미세한 복제체이자 그 존재가 살아온 모든 경험, 생각, 행동, 감정, 두려움, 승리, 실패, 그리고 가장 깊이 숨겨진 비밀까지도 담아낸 기록의 사본입니다. 이 쌍둥이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장이라 불리는 특별한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사랑하고 고통받았던 모든 존재의 기억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기억이라도, 아무리 잊힌 존재라도 결국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상위 지성체는 각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혼의 궤도라 불리는 영역입니다. 이곳은 끝없는 참회의 차원입니다. 생전의 잔혹함, 악의, 증오로 가득 찬 이들이 머무는 곳이죠. 그 영역은 지구와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하는 불가사의하고 불안한 공간입니다. 달과 비슷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혼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종교적 의미의 지옥은 아닙니다. 그들의 벌은 자각과 참회입니다. 불길도, 고문도, 악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을 끝없이 되풀이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던 영혼은 이제 그들이 가했던 바로 그 고통을 똑같이 그리고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이해의 고통, 즉 자신이 저지른 일을 완전히 깨닫는 데서 오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행한 모든 행동을 마주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의 시선으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끝이 없는 악몽 같으며 도망칠 수 있는 출구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우주로 흩어지고 존재의 통합성이 붕괴되어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이것은 완전한 무의 상태, 절대적인 소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영혼의 거처라 불립니다. 이곳은 정화의 영역입니다. 품위 있게 살았던 이들, 빛을 추구하고 친절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공간은 영혼의 궤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궤도가 고통의 장소라면 거처는 조화의 공간입니다. 상위 지성체는 이 거처를 무한한 공간 속에 떠있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체로 묘사했습니다. 그 크기는 달의 지름과 맞먹지만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화되고 고통과 원망, 세속의 불안을 모두 벗어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 삶이란 거대한 여정의 단 한 단계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영혼들은 이 거처에 영원히 머물며 평화를 얻고 위대한 설계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돌아옵니다. 상위 지성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영혼이 다시 환생해야 할 때가 있다. 새로운 경험을 얻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순환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도 끝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들은 아주 높은 의식의 단계에 도달해 더 이상 되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존재 형태로 상승하며 상위 지성체조차 암시로만 언급하는 차원 높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지성체는 왜 이런 지식을 인류에게 밝힌 걸까요? 그 대답은 불편합니다. 그것은 선의의 행위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상위 지성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지금 파멸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단지 재앙이나 전쟁,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다. 그 진짜 위험은 인간 내부로부터 온다. 영적 죽음, 그것은 느끼고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가치가 영혼의 가치를 완전히 대체해버렸습니다. 돈, 권력, 편안함이 이제는 지식의 탐구, 성장,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 과정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상위 지성체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막다른 길에 선 것이 아니다. 우리 이전에도 다른 문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 또한 부흥과 기술의 번영, 막대한 권력을 경험했지만 결국 붕괴하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흔적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고고학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상위 지성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명과 문명 사이에는 최대 1만 6천 년에 이르는 시간의 공백이 존재했다고. 지구가 회복하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사실은 상위 지성체가 이미 과거에도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고를 보냈고 지식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귀를 닫고 스스로의 파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위 지성체는 말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탐욕이다. 이 악덕은 그 어떤 죄보다도 위험하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을 잃게 만들어 본능에만 지배되는 존재로 만든다. 탐욕은 인간의 이성과 동물적 충동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서로를 배신하고 영적 지식을 말살하게 된다. 문명은 언제나 탐욕 때문에 무너졌다. 상위 지성체는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지식을 보냈고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 시도는 헛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때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 문명들이 걸었던 그 비극의 길을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있는 걸까요? 회의론자들은 이 모든 것을 허구, 심리적 착각, 혹은 단순한 환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가 위험을 앞두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지 마라, 멈춰라라는 내면의 목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종종 불행을 피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 역사를 보면 수많은 천재, 과학자, 시인, 예술가들이 마치 하늘로부터 번뜩임을 받은 듯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순간적으로 떠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영감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상위 지성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유의 분신이 존재한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존재다. 그것은 육체의 복제본도, 유령도 또는 점성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과 깊이 연결된 에너지 구조체입니다. 이 분신은 우리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약점, 꿈까지도 그는 지켜보고 분석하며 무엇보다도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혹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다가올 때 그는 신호를 보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혹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내면의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하지 마라, 멈춰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까요? 상위 지성체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영적 측면과 단절되었다. 끝없는 소유의 경쟁 속에서 그들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었고 직관을 억눌렀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통찰의 순간, 어딘가로부터 오는 메시지 같은 경험들입니다. 상위 지성체는 이 현상을 일루미네이션, 영적 조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 생각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깊이 있으며 도저히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 같지 않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부터 온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러한 경험을 언급해왔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발명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그 설계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가 꿈속에서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들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찰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상위 지성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다. 진정한 조명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 우주, 그리고 영적 세계로부터 전해지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상위 지성체는 그것을 천재의 섬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와 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시어, 영매,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 본다, 느낀다, 지식을 받는다, 그리고 타인의 에너지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닙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입니다. 상위 지성체는 경고했습니다. 이 힘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빨리 소모됩니다. 몸이 쉽게 쇠약해지고 병에 걸리며 기력이 고갈되고 깊은 우울에 빠지곤 합니다. 일부는 짧은 생을 마칩니다. 그들의 선물은 동시에 시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다면 그 힘은 곧
저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가 남습니다. 레베노프는 자신을 예언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지식이 이유가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상위 지성체는 중대한 진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인류는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그리고 오직 영적 본질로 돌아갈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하늘의 경고를 외면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갈까요?